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차 앞 유리에 십자가를 걸어 놓은 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차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들은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 액세서리 가게를 가봐도요, 얼마나 이쁜 십자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귀걸이라든지 또 목걸이라든지 모양이 특이한 것도 있고요, 또 이쁜 것도 있고 가지각색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몸에 지닐 만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형틀이거든요. 죄수들을 사형에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형에 처해진 죄수들의 손과 또 발을 못을 박고 피를 흘려서 진이 다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오늘날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끔찍한 사형의 틀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능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깊어질까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헌신이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열심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헌신, 위험한 열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늘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최고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중심, 바울의 생각, 바울의 그 모든 이 사역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과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인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었던,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감격에 겨워했었던 자신의 그 모든 배경들,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사역,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십자가 속에서는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겉모습만 보고 아름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가 무엇인가요? 사랑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유행가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많은 부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사랑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흔하게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에 따르는 희생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고요, 즐거움이 되는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사랑하게 될 때 내 육신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밤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근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단순합니다. 그 증거를 대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헌신을 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70년을 살고 또 80년을 살고 이젠 또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형벌, 끝이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분명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영혼도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버텨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막 기분이 나빠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경우들을 저는 전도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속마음, 한번 우리들의 속마음, 한번 나의 속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가득합니까? 혹시 탐심이 가득하지 않나요? 시기라든지 또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또 질투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만큼 가증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폭로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은 멸망하는 자들 또 구원을 받는 자들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멸망하는 또 구원을 받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도 지속적인 상황, 쉽게 말하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무슨 십자가와 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수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어느 날 사망의 그늘이 다가왔을 때 죄의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시 치루어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던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매 순간 부족한 존재거든요. 말주변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길의 여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유업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십자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이었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과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그들이 정말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토록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식민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그 메시아, 그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굶주림과 멸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배를 가득하게 불려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한번 낫는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잖아요. 또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졌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체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기적을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표적을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기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눈으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뒤를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이 예배당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인데도 자기 속에 암덩어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세균을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습니까? 미세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보이는 대로 믿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을 안 보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만 가지 말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인기 있는 예수님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위하여 죄가 없으면서도 어린 양이 도상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마지막에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을의 낙엽처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22절은 또 다른 죄악의 뿌리를 헬라인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말로 이성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을 더 신봉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머리로 따지고 자기 이성의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가면서 믿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바로 판단 기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바로 그 지혜를 자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또 21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학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이론, 새로운 정설이 등장하면 그 이전의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일부를 연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형상, 먼지만한 존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형상 하나를 연구해 놓고서는 온 우주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오직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헬라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평생을 배웠던 그 모든 학문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지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설교한다는 비난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혹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 비난을 얼마든지 나는 듣고 살겠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미련하고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역설법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일평생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과는 달리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도 아니고 또 거리끼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녁 이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 경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도록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보폭을 마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